사람은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일단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사람은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채워지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친절한 식당, 친절한 은행, 친절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학벌과 재물을 모으려고 할 거예요? 들어가 보면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박한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면 멈춰야 하는데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세계에서 최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상을 만듭니다. 이제는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도 오로지 금으로 만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위로 들으면 그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환산을 해드리면 금신상의 높이가 27m. 한국에서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층을 3m로 짓습니다. 9층 높이에, 아파트 9층 높이에 금신상이고, 그 다음에 넓이가 9m예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두라편지에 만들어 놓고 드디어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문무백관이 도열하고 악기가 울리면 왕은 물론이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큰 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넣어 태워버리는 그런 가혹한 벌이 기다립니다. 높아지면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지요. 가진 것이 많고 절대 권력을 쥐면 우리도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한 목사님 부럽습니다. 손자가 있고 손녀가 있고 제가 예배당 들어오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애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직 얘기를 안 나요. 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손자 손녀가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런 날이 오겠지. 금년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애기 태어날 때 그냥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맨손으로 가요. 알기는 알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다 호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돈 좋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은 돈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정신병이에요. 돈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바빴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왜 바빠요? 돈 때문에 바쁘죠. 근데 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돈은 왜 돈이냐? 돈 하면 돌아버려요. 그럼 돈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 하는 사람한테 돈이 붙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돈은요, 니까지 이래야 붙어요.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안 붙어요. 저는 마지막 목회한 게 그 서울 중곡동에서 목회했는데 중곡동에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하고 정신병원. 정신병원에 우리 교인이 아니고 우리 교인과 관계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신방을 몇 번 갔는데 가니까 마당을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걷는 사람이 있으니까 땅이 꺼질까봐. 또 어떤 여자는 그 신문지로요. 신문지로 10,000원짜리 만들고 1,000원짜리 만들고 그래가지고 방마다 다니면서 얼마 필요해요. 이 여자가 잘 나가는데 그냥 사기당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버려요. 돈으로 하지 마세요. 돌아버려요. 두 번째로, 돈은 왜 돈이야?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돈은 돌아요. 잘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화폐법에 위반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 나무자리가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 이마에 내가 나만 알게 사인을 해가지고 나무자리 들어올 때마다 보니까요 3개월 되니까 내 손에 들어오더라고요. 돈은 돌고 돌아요. 돈은 자꾸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뭉쳐준다고? 여러분 통장에 넣어놨다고? 우리 동부 쪽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동부 쪽에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벌써 19년째 사역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돈 많이 번 사람 많아요. 집에 막 수십만 원씩 이렇게 캐시를 놓은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돌려야 돼요. 돌려야 불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어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러분 혼자만 옆 사람 옆에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합시다. 돈 좀 돌리세요. 시작. 돈 좀 돌리세요. 그럼 대답해야 돼요. 돌릴 게 있어야지. 자, 이만큼 하고요. 여러분 자족하세요. 자족. 여러분 먹을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 밥 사줄 만큼 돈 있잖아요. 그러면 자족하세요. 감사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망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사느냐가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낙성식이 거행됩니다. 온갖 악기가 연주됩니다. 우상 앞에 모두 절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딱 세 사람이 고개를 바짝 들고 서 있어요. 눈에 금방 띌 수밖에.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끌려갑니다. 왕은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악기가 울리면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다시 한번 절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세 청년이 대답합니다. 16절에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들 놀랍니다. 감히 왕명을 거절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는 군사 중에 몇 사람을 시켜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흐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청년들은 스스로 시퍼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담대하고 고귀한 믿음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면 돼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하고 저하고 목사가 저하던 지 36년 됐는데 제가 이제 거의 40년 다 돼가는 이 목회 생활을 돌아보니까 목회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먼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는 숲밭이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든 고향 고국 땅을 떠나 타지에 온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냐? 막 토론을 벌이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도 말자. 내 친구가 손을 잡고 다짐을 했어요. 다짐. 근데 그걸 알고 사탄
지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목사님 말씀 듣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럼 어쩌면 새벽기도 안 나올 일이 생기는지 제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은 왜 못 나오냐면 알람 맞춰놓잖아요. 내일 아침에 딱 울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일부터 나가지. 내일부터 나가지. 그래서 아직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내 머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알람을 다 눌려요. 일어나기 싫었는데 오늘만 나가자. 오늘만 나가자. 그래서 오늘까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해요. 한 목사님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것만 잘 되면 절대 믿지 마세요. 저도 한국에서 13년 동안 이렇게 일반 목회하고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20년 가까이 이렇게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요. 여러분 30대 행복해야 40대 행복해요. 어려울 때 주님 섬기는 사람이 잘 될 때는 잘 섬겨요. 할렐루야. 제가 이쪽을 보고 얘기하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거절하고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불에 타 죽게 생겼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평함이나 억울함이나 요동함이 없어집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의리 친구를 넘어서서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였기에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모든 것이 된다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불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청년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2022년이 밝은 지 어느새 2개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거나 삶의 좌절에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넘어져도 성공한 사람은 일어난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좌절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아침에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형님 때문에 그렇고 동생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와 같이 사람이 낭패를 당하고 좌절을 만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낭패와 실망밖에 할 수 없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고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감사들의 지초는요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부흥회할 때 은혜 받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흘렸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스펄전은 메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뭡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린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난당해야 돼요. 내가 매를 맞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따라오셔서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뜨거움이 세월이 가면 점점 뜨거워졌는데 점점 식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는 성도들한테 아이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이러면서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을 따라합시다. 신앙의 주소는 현재다. 한국에서 새벽기도 안 받았으면 뭐예요? 미국 와서 새벽기도 안 하는데 한국에서 영초면 하나님은 또 수복음 오산이 기도원 가서 금식했는데 지금 여러분 영초에 기도합니까? 신앙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 옛날에 내가 방언하고 옛날에 뭐 여기 말고 저 필라델피아 있다 이거.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36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목사한테 울었죠. 나도 많이 울었어요. 신학생들 이제 전도사, 강도사들 다 무릎 시켜놓고 노예 목사들이 올라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장립합니다. 다 옵니다. 다 오고요. 한 목사님 그때 생각나죠? 한 36년 되니까 이게 굳어버렸어요. 회복해야 돼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고등학생 4명이 그 여름에 그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그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걔들이 휩쓸렸어요. 그래서 막 떠내려가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가 수영을 잘했나 보죠. 뛰어들어가지고 1명 건져내고 2명 건져내고 3명 건져내고 마지막 4명째 건져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근데 그 청년이 나를 살렸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가 새 사람이 됐다면 그 구원의 감동소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게 나온 김에 한국 얘기 한 번 더 하고 한국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청년인데요. 관절염이 심해요. 관절염이. 젊은 청년이 걸음도 알고 걷지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관절염이 그렇게 아프다면서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막 별 이적이 다 나타나. 근데 뭐 찬양하다가 이 청년의 관절염이 싹 나버렸어요. 아, 남의 관절염 났다가 정화 좀 해봐요. 나는 요새 진짜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우리 블루벨 한상교회 한 달에 한 번, 2번 설교를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컸으니까 이 도저히 표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웃겨도 웃는 건지 이게 뭐 이게. 참 힘들어지고 마스크 벗는 날에 빨리 가야지.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관절염이 싹 나버렸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 앞으로 불러가지고 간증도 시키고 축하도 하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이랬어요. 주보에다가 또 딱 순서를 넣었어요. 자, 주일 예배가 시작됐어요. 안 와? 청년이 안 나타나? 이게 예배 시작됐는데 설교할 때도 안 나타나? 여러분,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요, 목사가 불안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냥 무단결석하지 마세요. 네? 무단결석.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그 청년 집에 갔어요. 아니, 집에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안 왔어. 관장님이 다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하고 나하고 다 축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무덤덤한 표정. 하도 오랜만에 걸어보는 걸음이라 도봉산 등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듣고 보니 내 말이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2002년 7월 달에 LA로 이민한 거예요. 여기서 1년 살다 갔어요. 날 우습게 하지 마세요. 나 이거 다 알아.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 일레우스 스트릿에서 1년 살다 갔어요. 이야, 얼마나 기도했대요. 얼마나. 여러분 이민 올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님 한번 빼! 그러고 하나님 다 살려놓으셨죠. 관절염 다 낫게 했죠. 도봉산 등산.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영생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대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지키겠다. 만약에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흥정이지. 어떤 요구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자손들이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못 섬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만약에가 아니에요.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적인 것들이 어느 순간 바뀌거나 열악해진다 해도 절대 불변의 신앙.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어느 정도로 뜨거웠으면 새 청년을 불에 집어넣던 군사들이 타 죽어요. 그런데 불 속을 들여다보던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외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태연히 걸어 나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구글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에요. 우상 앞에 물을 묻지 아니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불행처럼 보입니다. 저주처럼 보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생긴 것처럼 극한 고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세상의 빛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면 끝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추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 부산에 사는 한 자매 이야기인데요.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맏며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시집에 가서 명절에 이제 제사 드리는 거 다 수발 들고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 남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서 까만 봉지에다가 잔뜩 싸준 거예요.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저는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안 주고 이 큰 며느리한테만 준 거예요. 까만 봉다리에다가 잔뜩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다가 하만 휴게소에 들러서 그 까만 봉지 쓰레기통에 팍 쳐놓고 그리고 집에 옵니다.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야, 그 둘째 며느리 눈치챌까봐 그 까만 봉지에 300만 원 넣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1,000 원짜리도 있다. 애미가 납품 팔아서 모아서 너한테 준 거다. 다음에 더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앞이 노래지는 거예요. 가지고 부랴부랴 차 타고 식구들이 다 하만 위에서 가서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있을 리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이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애들 이것도 어머니가 사주신 거예요. 아, 제가 의심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요, 하나님의 그 묘한 취미를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복을 주실 때 황금 보따리에 싸주는 게 아니고 까만 봉지에다 넣어줘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 고난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7년 만에 간증합니다. 저는 2살 때 성함에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 남가주 미랄 이종희 목사님 오면서도 내가 그랬어요. 야, 너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다.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아픔이 있다. 내가 당한 건 내 아내도 모른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 장애가 축복이에요, 축복. 이재철 목사가 이만큼 온 건요, 내게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장애가 축복이에요. 여러분한테 간증합니다. 지금 까만
봉다리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어떠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